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 외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 서대문 형목소에 많이 투옥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 이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 외치다가 결국은 서대문 형무소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그림이 바로 서대문 형무소 안에 있는 8호실 유관순 열사와의 외 6명 감옥 투옥되어 있던 자리입니다. 김향화, 권애라, 신관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그리고 유관순, 이 7명이 1920년 3월 1일 1주년 맞이해서 대한독립만세 외치며, 그리고 그 감옥에서 전중의 7이 진흑색 일복 입고, 이 전중이라는 말은 징역살이하는 사람을 속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8호실 안에 7명이 목이 터져라 노래 불렀던 가사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당시 개성지방에 널리 불렸던 민요 선죽교 피다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 이 가사를 붙여가지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그 8호실에 갇혀있던 김명철 지사, 이분의 아들이 평소에 어머니가 이 3.1 운동 이후에 풀려나서 평소에 흥얼거리는 가사를 이 문수일 이 아들이 가사를 올려서 100년 만에 이 가사가 나왔습니다. 거기 안에서 이 8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바로 전중이 7이 진흑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그러면서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통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 감리교 교인입니다. 평소에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화 학교 고등과 1학년 다니다가 이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옥중에 갇혔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17세 소녀가 감옥에 갇혀서 18세 나이 때에 1920년 9월 28일 날 그 감옥 안에서 고문에 견디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결국 석방되기 이틀 전에 9월 28일 날 그 안에서 순련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요? 17세, 18세 소녀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믿음의 신앙이 깊이 박혔고 얼마나 뿌리 있게 교육을 받았으면 교회가 살아야 되고 나라야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는 것, 그걸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 받고 이화학교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만세운동, 나라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결국 대한이 망했다가 아니고 대한이 살았다. 이걸 바라보면서 이 어린 생명들이 그 감옥 안에서 죽어갔습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이 11절 말씀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이 말씀은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1부 예배 전하고 또 2부 예배 준비하면서 오늘 참여 성도들 많이 힘드시겠다.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박해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박해의 말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는가? 바로 팔복의 출발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이 나온 겁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시작이 되지 않으면 결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꼬람되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앞에 대어지지 않으면 이웃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의를 위하여 박해, 핍박을 받는 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힘듦만 들고 비판받으면 어떻습니까? 견디지 못합니다. 그 말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갚으려고 합니다. 한마디 말 들으면 10마디 아니 100마디 말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핍박을 받은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핍박받은 적이 없어요. 핍박을 당한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세상과 합해 살아왔는지, 진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성도. 세상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를 바라보면 감동받습니다. 근데 진짜보다는 가짜가 많다 보니까 감동을 받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래요,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믿을 바에는 나도 예수 안 믿겠다고, 난 교회 가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삶의 차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진 고문과 핍박, 손톱 발톱이 빠지고 고문당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결국 고난, 영광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십자가를,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저 구원의 부활의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실수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받는 것, 그걸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진정한 믿음의 자리는 반드시 고난이 함께 동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가면 세상 사람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가면 예수 믿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참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뭘 그렇게 대단하게 예수 믿는다. 혼자 다 예수 믿냐고. 뭐 적당히 믿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믿는 성도가 없다 보니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 속에서도 진정한 은혜를 받지 못해요. 30년, 40년 신앙생활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없었느냐? 왜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건 나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우리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허락하시냐 이거죠. 왜 고난을 당해야 되냐 이거죠. 고난당하지 않고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핍박,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굳이 감옥까지 가서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성경에 4가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왜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허용하시는가? 첫째, 진정한 성도를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가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왜요? 갈보리는 십자가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밤새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지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서. 왜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근데 기억하실 건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고통을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통보다 더 큰 고통, 죄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온 인류의 모든 죄입니다. 얼마나 이 고통이 컸으면 신이신 하나님 그분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서. 그렇게 주님은 밤새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다 보면 잠을 잘 수 있잖아요. 눈이 감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 때로는 눈을 감을 때도 있어요. 적당히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감람산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배당까지는, 예배 자리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십자가 자리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 자리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가는데 욥기 1장 10절 말씀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건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아니 욥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지 의인이지. 만약에 축복을 딱 거둬보세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욥이 어땠습니까? 진짜 성도, 진짜 구분되어지는 자리, 그거 포기했습니까? 저주했습니까? 심지어는 욥은 그 입술이 범죄치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친지 모릅니다. 그 다 무너지는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그의 모습, 그게 바로 진짜 성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진짜는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하느냐? 박해를, 고통을,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그게 진짜 성도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시면서 내가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판단됩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평소에 좋을 때는 잘 몰라요. 조금만 어려움만 당해도 예배를 그만둡니다. 기도 자리를 그만둡니다. 말씀 보는 거를 그만둡니다. 다 내려놔 버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하고 고통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에 엎드려야 되고 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욥, 그가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받은 거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욥처럼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신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형편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욥처럼 그만큼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고난과 박해가 진짜 성도인지 구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냐, 박해를 허락하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성품을 완성시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힘들고 어려운 징계 자리입니다. 메마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판이 아니고 징계입니다.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를 이 징계를 통해서,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칭찬, 존귀케 하기 위해서 이 불이,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를 가고 갑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왜 그리스도인에게 박해를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이 박해는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를 간증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네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연합되어 있느냐 연합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어떤 박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에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핍박과 고통, 손톱이 발톱이 빠지는 그 고민 가운데도 그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 고난의 자리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네 번째입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박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박해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확실히 아픕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픔보다 주님은 내게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고통보다도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고통은 내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손톱이 빠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 고통보다도 주님이 더 가까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이 고통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고난이 보이지 않고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쯤 주님 이 고통보다도 주님이 더 가까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가까이 계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언제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스포츠 목사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그 앞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왜 이 말씀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자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 외에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멀리서만 멀찍이 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났음에 불구하고 보았음에 불구하고 주님의 그 고난의 흔적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한 역사하고 난 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래서 그들이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 부활을 전하다가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애를 마감했는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12제자 순교 일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 당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안드레, 그리스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형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첫 순교자입니다. 빌립, 소아시아, 부르기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 아르미아에 가서 전도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토마,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 당했습니다. 작은 야고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몬, 이집트와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다,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띠아, 이건 가룟 유다 대신 세운 인물입니다. 마띠아, 12명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마띠아,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요한, 판모섬에서 유배생을 하다가 결국 삶 자체가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부 터툴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12명의 사도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이들이 순교함으로 통해서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이 이 아메리카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이 아메리카 복음이 아시아, 한국을 들어와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순교의 피가 없었더라면, 순교의 흔적이 없었더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내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그 흔적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십자가 흔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면류관이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자리가 되어질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것은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도 그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스데반처럼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이 환영하는 모습, 그 모습 볼 때에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고백하기를 주님 저들을 죽여 주시옵소서 아니고 저들의 죄를
모르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십자가에 돌에 맞으면서 그렇게 흔적을 남기신 자리에,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12명의 제자들 사도를 통해서 그 순교 피가 흔적이 흘러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스무나 교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스미나 교회 목회자인 폴리갑 목회자가 화영장을 가기 전에 로마 군인들을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걸 부인한다면, 저주한다면 용서하겠다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섬겨온 지 86년이요. 그동안 그분은 내게 털 것만큼도 섭섭해 하지 않았소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으리요? 86세입니다. 폴리갑 목회자, 스무나 교회. 그런데 86년 동안 나를 섭섭해 한 분이 아니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화영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화영장 도착해서 이런 말 합니다. 나를 이대로 두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불길 속에서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남아있을 힘을 주실 것이요. 태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태워지기 직전에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 대한 온전한 지식을 받았나이다. 주께서 이날 이 시간 저를 가볍게 여기사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당신의 순교자들의 숫자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화형당했습니다. 근데 그 화형당하는 장면 속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태워지지 않아서 이 폴리갑 목회자가 태우다가 말아서 이 몸이 창자가 드러나고 뼈가 드러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걸 사자한테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순교자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를 고문하시오. 우리를 부수어 먼지가 되게 하시오. 당신들에 의하여 우리가 더욱 자주 베어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우리의 숫자는 더욱더 불어날 것이요. 그리스도의 피는 시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런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당하는데, 핍박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 그래요.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핍박 박해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모습이 십자가 지는 모습이에요. 표정이. 근데 기뻐하라 그래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상급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12절 마지막에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박해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이 죽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진짜를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아는 성도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마지막 무렵에 그 독일의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 악명 높은 수용소, 연합군이 진격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안에, 수용소 안에 한 방 하나하나 다 점검합니다. 제일 마지막 방에 들어갔는데
이 연합군 병사가 벽에 글 내용이 써져 있는데 그 앞에서 1시간 동안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수용소 안에 그 비참한 상황인데 그 벽에 뭐라고 글이 써져 있느냐, 이런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은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연합군 병사가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괴로운 시절을 지나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하였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누가 적은지 모르지만 찬송의 가사입니다. 받은 은혜 다 기록할 수 없기에 찬송과 가사라도 이 감옥의 벽에 설 수 있는 모습. 우리가 왜 찬송가를 외워서 불러야 됩니까? 진짜 중요할 때 찬송가 아는 가사가 하나도 없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외우는 찬송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이 찬송 너무나 잘하는 찬송인데 가사 없이 그냥 악보 없이 외울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가지고 힘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찬송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찬송 부르고 싶은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 왜? 외운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찬송 가사 1절부터 4절까지 줄 외우면서 부르시는 모습, 병상에서 침상에서 그렇게 가사 외우는 모습. 제가 신방할 때마다 감동받는 것은 병상에서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이 찬송가를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만일세, 그 찬송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워서 부르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히 감동해요. 여기선 이 감옥에 있는 이 유대인, 만약 이 찬송 가사를 몰랐다면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런데 이 찬송을 통해 은혜 받았고 이 찬송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이 감옥 안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깨사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그 벽에다가 한자 한자 하나님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기도할 때 여러분 지옥에서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 경험하는 천국을 아십니까? 박해받는 가운데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 무너져도 죽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리. 오늘 5장 10절 말씀, 을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